바로 알아야 할 거듭남의 본질. 스테판 찬옥 지음, 손성은 옮김, 지평서원. 추천의 글. 거듭남의 본질. 개혁주의 중생론의 최대의 역작. 윤종훈 교수. 청교도 가르침에 대한 묵상의 필요성. 오늘날 한국 교회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발생한 복음적 불기둥은 평양 전역을 위시하여 전국 방방곡곡을 복음의 능력으로 휘감아 인간의 존재와 삶의 목적에 전환점을 가져왔고 당시 암울했던 사회와 문화의 새로운 청량제 같은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 교회는 세계 기독교 역사상 보기 드문 놀라운 영적, 양적 성장을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작금의 한국 교회는 성장이 둔화하다 못해 급기야 퇴조 현상까지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왜곡된 신학 사조와 각종 이단 활동의 득세에 편성한 개의 교회가 질적 성숙에 실패했음에 있다는 지적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의 종교에 대한 신뢰도 평가에서 기독교는 하위권에 머무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기독교가 세상 종교보다 못하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개 교회마다 하나님에 대한 소명의식과 거듭남에 대한 체험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거듭남의 복이 마치 물질의 복과 자녀의 복과 건강의 복 등과 같은 현세적 복을 성취하기 위한 전제 조건 정도로 이해되고 있는 현실이 그것 아닙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아는 자요. 그를 아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되어 이미 연합한 자이며 그리스도의 피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 믿음의 통로로 날마다 수혈받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 호흡하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날 한국교회가 16, 17세기 청교도들의 삶과 행적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며 삶에 적용해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당대의 로마 가톨릭의 형식주의와 비성경적인 신학과 이에 대한 미온적 개혁활동에 머무른 영국 국교회를 거부하며 진정 살아있는 예배, 성령이 친히 이끄시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늘의 능력과 소망과 힘을 공급받는 예배의 갱신을 부르짖으며 주어진 현실 속에서 순교의 잔을 주저없이 마시며 살아갔던 신앙의 선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예배의 갱신은 신앙 고백의 갱신으로 이어졌고 신앙 고백의 갱신은 삶의 갱신과 희생과 헌신의 모습으로 그리고 저 영원한 내세에 대한 철저한 소망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국가의 고위 관직과 교회의 상위 직분 등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를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한낱 지푸라기와 같이 여기고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기를 희구하며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행히 요즘 지평서원이 핵심이 되어 청교도들의 주옥같은 서적들이 번역되고 출판됨을 참으로 다행으로 여기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청교도들의 신학과 신앙서적만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피해 복음을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전수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평서원에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안타깝습니다. 한국교회는 거듭남의 필요성과 본질이 너무나 왜곡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거듭남, 즉 중생은 칭의와 아울러 성화로 나아가는 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칭의에 그쳐버림으로써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를 상실한 듯합니다. 청교도들의 작품은 철저하게 칼빈주의자이자 개혁주의적 신학에 입각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위상과 사역에 관하여 인간의 정체성과 교회론과 앞으로 닥칠 종말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되 단순히 조직신학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인식하며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천신학적 맥락에서 이를 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꾸준히 읽는 일과 병행해서 호흡이 끊기는 그 순간까지 청교도들의 경건 서적들을 매우 열심히 그리고 세밀하게 탐독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자신의 내적 변화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새롭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거듭남의 본질, 중생의 신비를 철저하게 파헤친 역작. 스테판 찬옥은 영국 찰스 1세가 국왕이 된 지 3년 되던 해에 태어나
왕당파와 의회파의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던 시민전쟁의 대혼란의 시기를 살아갔던 인물로서 찰스 2세의 1662년 법령에 의해 청교도 운동의 공식적인 활동에 종언을 구하게 된 시대에 활동하고 있던 위대한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그는 찰스 왕이 선포한 대추방령 아래 약 15년 동안 런던의 사역지에서 쫓겨나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의 전집의 편집자는 다음과 같이 그를 평가합니다. 경건은 그의 생애의 장식이었고 유용성은 그의 사역의 특징이었으며 그가 그처럼 자주 설교하였던 복음은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의 위로였다. 스테판 차녹의 전집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거듭남의 본질은 제3권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의 중생론은 총 4권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첫 작품인 당신의 거듭남 확실합니까?는 지평서원에서 이미 출간되어 화제의 대상이 되었고 이번에 출판되는 둘째 작품은 거듭남의 본질이며 셋째 작품은 거듭남의 유효성이고 넷째 작품은 거듭남의 도구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평서원은 이와 같이 주옥 같은 거듭남의 교리의 총론적인 작품을 총 4권에 걸쳐 완역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테판 차녹의 저서 중 대표적인 작품은 신론과 중생론이 손꼽히고 있는데 특히 그의 중생론은 당대 저명한 청교도 학자들의 작품 가운데 가장 구체적이고도 세밀하고 체계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작품은 거듭남의 신비와 정체성에 관하여 당대의 최고의 신학자이자 청교도 신학의 완성자로 불리던 존 오웬의 작품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세밀하고도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특징 및 한국교회 성도들이 묵상해야 할 절대적 필요성. 한국교회에는 거듭남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재하며 수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성경구절을 통하여 입술의 시인을 곧 거듭남을 체험하는 과정으로 여기고 이렇게 따라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요즘 잠실벌을 뜨겁게 달구는 이단 종파 중 구원파에서는 입술로 고백한 이후 자신은 거듭남을 체험하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 더 이상 자신이 범하는 죄는 죄가 아니고 자신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가르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거듭남에 대한 얄팍한 이해와 잘못된 가르침은 한국 교회가 썩어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이한 현상은 기독교인의 삶의 질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스테판 차녹은 이 작품을 통하여 거듭남에 대한 정확한 본질과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거듭남과 칭의 그리고 성화를 일목요연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즉, 이 세 가지 구원적 요소는 상호 분리할 수 없는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음을 철저하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4, 5장을 통해 저자는 거듭남은 입술의 고백이 아닌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출발되는 시점이며 어둠이 빛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변화임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듭남은 내적인 변화를 통해 삶의 원리와 목적과 사고가 변화하는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진 내면의 변화는 외적인 변화를 창출시키게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듭남의 변화는 단순히 종교적 소신의 변화, 도덕적인 변화 또는 회복의 개념이 아니라 창조적 개념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음을 철저하게 논증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교도 작품의 독특성은 신학적 탐구로 글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이 살아있는 삶의 신학이 되도록 하는 적용 부분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거듭남 신학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세밀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거듭남에 대한 점검에 필요한 시금석으로서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내용을 철저하게 들여다봄으로써 이전에 좋아했던 것들을 지금은 혐오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자기 점검 작업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의 변화는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된 습관과 마음속에 내재된 죄의 법, 죄를 짓게 하는 옛 뱀의 본성이 날마다 죽고 하나님의 법과 성품과 습관의 법이 내 속에서 활화산처럼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금석, 즉 과연 내게 하나님과 닮아가기를 바라는 뜨거운 열망이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의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어느 정도인가? 내적이고도 영적인 의무들에 대한 나의 자세는 어떠한가?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 정도는 내 마음과 생활에 어떠한 거룩함의 요소들이 있는가 등과 같은 믿음의 시금석을 통해
거듭남에 대한 확신과 성화에 대한 갈급함으로 삶을 채워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귀한 작품을 손수 번역할 뿐만 아니라 복잡하게 구성된 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체계화시킨 손성은 목사님께 심심한 사의를 전하는 바입니다. 손 목사님의 번역은 흐르는 물처럼 매끄럽고도 용어 설정이 적절히 구성되어 있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거듭남 교리의 총체가 완성되어 한국 교회의 중생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되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덧붙여 한국을 위시하여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청교도들의 삶의 신앙과 신학이 배어있는 작품들을 더욱 많이 묵상하고 연구하여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이 땅에 속히 도래하기를 간절히 두 손 모아 기원하는 바입니다. 바로 알아야 할 거듭남의 본질 제1부 거듭남의 목적과 본질에 대한 정의 제1장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다시 사심의 목적은 우리의 거듭남.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사도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말하는데 이는 자신의 온전함과 관련시켜 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미친 사람이라고 하겠지만 그는 그들의 판단에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자기가 황홀한 상태에 있다거나 미쳤다고 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자신을 두고 미쳤다느니 그렇지 않다느니 하는 인간의 판단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사도의 진의를 칼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바를 그들이 마음대로 생각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지금 나의 온전함을 강조하는 것은 나의 판단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만일 내가 말하는 것이나 침묵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교회에 유익을 준다면 언제든지 나는 말할 것이고 또한 그렇게 침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의무를 넌지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강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우리들이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게 만드는 강력한 이끄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고도 정당한 의무입니다. 1. 본문은 놀라운 변화의 교리를 제시합니다. 죽으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을 참으로 체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힘이 되며 우리들을 위한 그분을 위한 봉사와 영광 돌리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게 만드는 즐거운 동기가 됩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영혼에게 주신 도덕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모든 사람이 영원한 죽음을 혐오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 즉 보로티우스와 칼빈은 이러한 해석에 반대하면서 그것을 첫째 아담으로 인하여 오게 된 하나님께 대한 죽음이 아니라 둘째 아담에 의해서 이루어진 죄와 육체에 대한 죽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6장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라는 말씀과 연결시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은 것이라면 그 한 사람이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그가 대신한 그 모든 사람은 다 죽은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의무적으로 그들 자신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의 능력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 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더 이상 근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해석이 다음에 따라오는 15절을 보더라도 참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분은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분의 소유물로서 그분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니며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뜻에 따라서 살지 않고 자신을 구속하신 분의 영광과 그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섬길 후손을 삼으시고 그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섬기지 않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불편부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부인함으로써 우리는 그분께서 오신 계획과 그분의 죽으심의 목적을 좌절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우리를 위하여가 그 목적입니다. 작은 1. 거듭난 자와 자연인은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자아는 모든 자연인의 최상의 목적입니다.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라는 말씀은 우리 구주의 죽으심의 실제적인 혜택과 효력 아래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있다는 것을 함축합니다. 거듭난 자와 자연인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연인에게는 자아가 그 목적이고 거듭난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그 목적입니다. 자연인의 삶 그리고 이 삶과 연관되는 모든 것들은 타락한 자아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실상 이러한 목적은 그의 자연적이고 도덕적인 자아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칩니다. 반면 새로운 피조물의 삶 그리고 이 삶과 관련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구주를 영화롭게 합니다. 자신을 의존하고 하나님에게서 독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담의 큰 죄악이었는데 이로 인하여 아담은 자기 자신을 주된 목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의 피 속에도 그러한 욕망이 흐르게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곤경과 고뇌의 열매를 맺게 하는 쓴 뿌리인 것입니다. 작은 2. 우리의 목적을 바꾸는 것이 그리스도의 목적입니다. 우리 구주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목적은 피조물들의 타락한 목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구속의 목적, 나아가서 구속주께서 오셨던 목적은 첫째 아담의 타락과 그 목적에 반대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담이 자아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던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아를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높임으로써 우리의 주된 목적이 되시는 그분의 권리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구속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우리들을 피로 구속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요한계시록 5장 9절 즉 우리를 더러운 욕망의 노예 상태에서 구속하셔서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작은 3. 나에게서 주께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왔던 우리 자신에게서 시선을 돌려 다른 대상 곧 그리스도께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목적에 제대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만약 우리 구주의 죽으심과 부활의 목적이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목적의 열매를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서 효력을 갖는 거듭남과 회심, 성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모든 역사는 다음에 두 가지 일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아에게서 우리를 떼어내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우리의 목표로 삼게 만드는 것입니다. 끝장을 보아야 할 것은 자아이고 최종적인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되었습니다. 그저 가까운 선조들의 잘못된 길에서 뿐만 아니라 첫 조상 아담의 망령된 행실에서도 구속되었습니다. 자신 앞에 다른 신들을 두어서 흉악한 우상 숭배 곧 자기 숭배에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말입니다. 작은 4. 우리를 위하여였다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옳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면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을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삶의 목표로 삼는 것은 너무나 정당합니다. 사도는 지금 이러한 생각을 논제와 일종의 모범으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죽으신 것도 아니고 자신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변호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게 만드셨습니다. 또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시는 일을 모두 완성하셨음을 보여주셨고 하늘에 오르사 우리를 위한 대의를 힘쓰고 계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따라서 그분을 닮아감으로써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분을 의로운 분으로 여기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을 천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합당하고도 가장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애정의 대상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보면서 느끼게 될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죽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통치권을 얻으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심으로써 그 통치권이 확정되었고 그것으로 우리의 사랑과 봉사의 의무가 늘어났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빚을 청산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보증인으로서 죽으셨고 우리의 인격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구주로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에 성장해 갈 때 그것은 영적 성장의 위대한 증표가 될 것입니다. 작은 O, 부활하심도 위하여 죽은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하심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하심은 위하여 죽으신 바 되었던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죄로부터 면제된 믿는 자들의 머리로서 그러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의 이러한 두 가지 대표적인 행위로 인하여 우리의 거듭남과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성립됩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같이 우리의 죄의 몸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분의 부활과 같이 생명을 주는 은혜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6, 이제부터는 달라집니다. 사도는 16절에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고린도후서 5장 16절. 안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이나 사람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시편 1편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한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사람들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외적 치장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외적인 치장이 비록 화려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따라서 판단하는 것은 육체적인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의 위대함이나 지식, 가치를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속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람들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며 할례와 예식 등의 외적 특권들을 따라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라는 말 속에는 우리 자신들도 또한 그렇게 알지 않는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자신을 우리의 지식이나 재산, 신용, 명예나 사람들 사이에서 칭찬을 받을 만한 어떠한 점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적인 은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 그분을 향하여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을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일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논밭을 그 안에 있는 멋진 야생화들 때문이 아니라 곡식과 열매들 때문에 귀하게 평가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척이라거나 우리와 같은 육적 혈통을 가진 같은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저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우러러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한 더욱 고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그분을 온 세상의 구주로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 그분께서 전하신 뛰어난 은혜들, 그분께서 실행하신 놀라운 직분들을 보면서 그분을 알게 됩니다. 영적인 방식으로 그분께서 모든 은혜의 저자가 되시며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임명받으셨고 또한 맡겨진 그 일을 잘 하셨다고 하나님께 인정되었으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여김을 받으신 것을 압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엄청난 계약을 맺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 하늘로 앞서 들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을 보십시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우리는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영의 관점에서 곧 하늘에서의 모습으로 그리고 영광 속에 계신 분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3. 거듭난 자에게는 증거가 드러납니다. 작은 1. 거듭나지 않은 자의 관심은 세속적입니다. 자인에는 세속적인 흥미거리 외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을 사랑하며 참으로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열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웃들을 알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흉내내고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육적인 사랑이며 교육에 의한 습관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작은 2. 거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자신에게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거룩을 기준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민으로서 누군가를 평가할 때에는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예우를 갖추고 대우하였던 것처럼 세상에서의 지위에 합당한 예우를 보여주어야 하겠지만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내적 존경심은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를 사랑하시는 바 어느 누구도 육체를 따라서 알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람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의의 형상을 찾으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조형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나 사물들에 대한 애정과 평가는 그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과 평가에 근거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3.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육체적인 목적을 위하여 그분을 섬기며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거듭남의 성격과 일치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자신에 대한 것이지 그리스도께 대한 것이 아닙니다. 즉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4. 그리스도가 중심의 노임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집중해야 하고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되 그분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은 그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우리의 머리로서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날개 아래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뢰하십시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분의 의로서 그분을 알고 부활하신 구세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서도 부활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나아가서 그분의 죽으심에까지 연합하십시오. 이러한 지식을 사도 바울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식은 그분을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인 반면 이러한 지식은 마음으로 아는 것이며 영을 쫓아서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청사진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으신 것이며 우리의 마음의 자궁 속에 그분을 내적으로 잉태하는 것입니다. 4. 새로운 피조물이 가지는 본질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15절의 본문에서 또 다른 추론이 가능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주어진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열매로서 이러한 이해관계에 들어온 사람들은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이어야 하며 변화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만물이 그 안에서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에 있는 자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누구나 그분에게로 접목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훌륭하게 여기던 다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유익한 것이겠지만 그에게는 이제 흠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왕국에서 탁월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뿐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담의 옛 감정, 옛 기질들은 지나갔습니다. 그 옛 것들은 이 세상만큼이나 오래 지속되어 왔던 것, 곧 본래의 것입니다. 옛 사람인 아담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규칙과 통치자가 되고자 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고자 합니다. 자기 자신의 목적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옛 것들이 지나가야만 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새로운 머리 아래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명되신 분을 우리의 최상의 선이요 최고의 목적이며 최적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불리며 또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아담이 가장 실패했던 것은 불신앙과 자기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과 권고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은 이러한 것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고정시키는 은혜입니다. 또한 아담은 자기 자신을 향상시키려고 했지만 자신이 스스로의 기준과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사랑은 이것과 반대가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곧 믿음과 사랑이 새로운 피조물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후대의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단순히 우상 숭배로부터 기독교로의 개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그보다 더욱 심오한 의미가 들어있음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유대인에게나 이방인들에게 모두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유대인의 할례도 소용이 없고 이방인들의 할례받지 않음도 그것을 소유한 자들을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의 모든 행동들을 행하는 것이 없이도 사람들은 어떠한 직종에서 다른 직종으로 직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이 구절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라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혹은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전자는 의무를, 후자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말은 새로운 것이 도래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만물의 전체 구조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이전의 세상의 경영, 이전의 법적 상태로서 이해하게 되면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의 필요를 역설하는 논증이 되는 셈입니다. 옛 것들이 메말랐습니다. 따라서 교회와 왕국의 새로운 뼈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선지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의 상태를 말하곤 했습니다. 교회에 있는 이전의 의식들이 폐지된 것처럼 아담의 옛 원리와 이전의 구조들이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집이 새롭게 지어지면 이전의 쓰레기들은 청산되어야 합니다. 이전 것들은 거듭난 사람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완전하게 실제적으로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또한 앞으로 완전히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채로 이전 것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고린도후서 5장 18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교만한 마음을 책망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사도는 은사에 있어서 그들이 세상의 어떠한 교회들보다도 뛰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들에게 지식보다 뛰어난 사랑의 우월성을 설명하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는 은혜가 없는 지식에 대한 자랑을 책망했습니다. 그러한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 뿐 영생에 이르도록 덕을 세우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 속에 새로운 피조물됨이 있는지를 힘써 살피라고 하며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확증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나타난 변화들로서 그렇게 확정해 보라고 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곧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한다면 그분 안으로 접목이 된 자입니다. 5. 본문의 정리.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이는 피조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는 새로운 피조물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와 현재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분의 몸에 참된 지체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는 거듭남의 보편적인 필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는 거듭남의 유익함을 설명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며 그것은 구주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표지가 됩니다. 거듭남의 본질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는 이전 것의 제거를 말합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는 새로운 것이 유입된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구속사적인 외적 단계에서 새로워진 것처럼 영혼도 내적으로 새롭게 됩니다. 보라, 이는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이 구절에 특히 주목해야 할 이유는 새롭게 된 만물에 대하여 사람들이 당하기 쉬운 기만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옛것이 어느 정도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것이 그 이전 것을 대신해서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닌지, 새로운 성향과 기질이 자리 잡고 있는지 등을 주목하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옛것이 지나가 버렸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옛 죄악들이 남아있고 그 지나가 버린 옛것을 대신하여 새로운 구조가 아직 제자리를 잡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음과 같이 교리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 형성된 참되고 놀라운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